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양하심으로 4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만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중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극우화를 막아 주시옵소서. 중국과 일본이 과거 한반도에서 자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게 하시고 역사적인 바른 시각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 정부와 역사학자들의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변 나라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
진심과 거짓,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에 빠지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서 헛되고 헛된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군 복무나 학업, 직장 등으로 타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리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담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참 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의 측근처럼 예수님을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창피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초대교회의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를 받게 된 그 수신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5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런 귀한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 맨 마지막에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고 서러운 삶이겠습니까? 마치 일제 강점기 때 나라 잃은 서러움을 안고 만주나 아시아, 소아시아,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 또는 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아야 했던 그 당시 우리 동포들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으셨겠습니까? 나라도 없지요. 그러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얼마나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사셨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무렵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될 만큼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머나먼 이국 땅에서 국적도 불확실하지요. 신분도 불확실하지요. 먹을 것도 가진 것도 없지요. 그러니 먼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서신서를 써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파이팅하라는 것입니다. 힘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기죽지 말고 파이팅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이루지 못할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산소망을 품고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죽을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그 산소망을 품고 다시금 새 희망을 얻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 설령 내가 지금 가진 걸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설령 망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다시금 재기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내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질병을 얻어서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 고칠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품고 있기에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다시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져 버릴 죽은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다시 재기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힘을 얻으시고 다시 부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 안에서 화이팅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뭐가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보디가드가 총을 가지고 우리를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화이팅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근심은 잠깐이지만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환난은 마치 늪과 같기 때문에 그 인생의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바로 인생의 환난입니다. 그러니 근심은 인간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근심은 날로 날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근심거리가 생겨나는 고통과 환난을 겪게 된다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환난과 환난과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잠깐 근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곧바로 기뻐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오뚜기 신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오뚜기는 아무리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완전히 그렇게 심하게 오뚜기를 내팽개 쳐도 다시금 으뚝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에는 무게중심이 한가운데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고 내동댕이 쳐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서도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근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심은 잠깐이지만 은혜는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 중심이 딱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흔들리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은혜의 무게중심이 잘 자리 잡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근심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날마다 주 안에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화이팅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7절을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광석에 불을 가해서 금속을 추출해내는 금속 재련 방법을 한자로 야금이라고 합니다. 대장장이 야자에 쇠금자를 써서 야금이라고 하는데 이 야금술, 금속 재련술의 기본은 뭐였냐면 바로 금을 추출해내는 것이 바로 야금의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금을 해서 금을 추출해내려면 몇 도의 온도를 가해야 되냐면 1064도의 온도를 가하면 금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64도의 온도를 가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귀한 금을 얻어냈다 할지라도 그 금에 그것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하게 되면
그 귀한 금도 녹아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귀한 금도 닳고 달면 결국에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금도 불같은 시련을 당하면 결국에는 닳고 닳아서 없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을 당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믿음의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화이팅할 수 있는 다섯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제 아무리 기분 좋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는 칭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장차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얼마나 그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우뚝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굳건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도 너끈히 이겨내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험이나 환난은 잠깐이지만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셔서 산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산소망과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벗어버리고 반석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기도탑을 쌓아가며 기도의 불길로 세상을 비추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산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고침받고 다시 회복되며 다시 부흥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